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쌓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1965년 3월 14일 미국 해군과 캐나다 사이에 이런 무선 교신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는 해요. 캐나다에서 먼저 교신을 합니다. 충돌 위험이 있으니 함대의 진로를 남쪽으로 15도 변경 요청합니다. 그러자 미국 함대에서는 같은 내용의 무전을 다시 보냅니다. 충돌 위험이 있으니 함대의 진로를 남쪽으로 15도 변경 요청합니다. 그러자 캐나다에서 다시 무전을 보냅니다. 이쪽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쪽의 진로를 15도 남쪽으로 변경하십시오. 그러자 미국 해군에서 답신을 보냅니다. 여긴 미 해군 항모 함대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쪽의 진로를 변경하십시오. 캐나다에서 다시 무선을 보내는 거죠. No,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귀함의 진로를 변경하십시오. 그러자 미 해군에서 답을 보냅니다. 이쪽은 미 해군 태평양 함대 소속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항공모함인 거죠. 구축함 8척과 순양함 4척 외에 다수의 함선들이 우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쪽의 진로를 변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함의 안전을 위해 강행 돌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압적인 이런 무선을 보낸 거죠. 그러자 캐나다에서 마지막 무선이 옵니다. 엔터프라이즈, 여기는 등대입니다. 아무리 항공모함이 위대해도 등대에 돌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등대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정하고 피해가는 것이 맞죠. 오늘 말씀의 말미에는 이런 이야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제단과 그 부속품, 그리고 성막의 뜰과 울타리의 구조, 마지막으로는 성막에 쓰이는 등불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과 울타리를 마지막으로 성막에 관한 모든 설계도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는 말미에
성막의 등불에 관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만 보면은 성막의 밤을 밝히는 등불이 그 뒤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옷과 규례보다 덜 중요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마지막을 이 등불에 관한 부분이 장식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등불에 쓰이는 기름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입니다. 감람류는 최상급의 기름으로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게 되면 그을음이나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제조 과정에서 정성이 들어가는 만큼 훌륭한 기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에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잠을 자는 시간이죠. 휴식의 시간이자 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엄습해오기도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들 불을 끄고 자는 그 고요한 그 시간에도 성막에서는 환하게 빛을 유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마치 감람류로 밝히는 것과 같이 정성스레 기름을 짜서 등을 밝히고 이스라엘을 조명하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눈물만 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요, 그곳은 환하게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되시죠. 우리가 인생에서 치이고 넘어졌을 때 결국 우리의 발길이 어디로 향합니까? 주님께 나아갑니다. 엎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등대 이야기 기억하시죠? 등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등대는 배들의 길잡이 노릇을 합니다. 길 잃은 배에게 방향을 지정해주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는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막 이리저리 치이고 하지만 등대는 늘 그 자리에 있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그러하신 분입니다. 등대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과 같이 자꾸 등대를 옮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건 제 생각대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저는 이리로 갈게요. 이러다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십니다. 늘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밤을 경험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안도하게 되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이자 등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등불이자 등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이어서 우리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생의 참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